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현상이라는 말이 있고 실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뜻이 좀 다릅니다. 현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겉모습, 눈에 보이는 모양을 현상이라고 하고 실상은 진짜 모습인데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일지라도 진짜 모습을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하고 실상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어떤 마을 입구에 수백 년 된 큰 나무가 있었대요. 그동안 여러분 수백 년 됐으니까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비바람도 맞고 번개도 맞고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수백 년 됐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무가 있었고 또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믿는 거죠.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나무는 있을 것이다. 하도 견고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불 때 이 나무가 도무지 죽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나무가 두 동강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두 동강이 났나 하고 봤더니 속이 다 썩어서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상, 눈에 보이는 모습은 큰 튼튼한 나무 같았는데 안 보이지만 실상, 진짜 모습은 어땠습니까? 텅 빈 나무였던 것이죠. 영적으로도 현상하고 실상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했다는 게 뭔지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석회를 물에 개서 칠하면 꼭 우리 하얀 페인트 바른 것처럼 깨끗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인트 대용으로 석회를 이렇게 칠을 했는데 무덤에다가 석회를 칠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칠한 놓은 것 같으니까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데 현상은 그런데 실상 속 모습은 어떻다고요? 무덤이라는 것이죠. 다 죽어 있고 썩어 있는 모습이 그게 실상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보고 겉모습이 그러하면 속도 그럴 줄로 착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모습, 숨어있는 진짜 모습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지요. 나무도 오래되면 겉은 튼튼해 보여도 속은 텅 빌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오래되면 겉모습은 회칠한 것 같고 튼튼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고 썩어 있는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양, 겉모습은, 현상은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은 비어있는 거예요. 능력이 전혀 없는 모습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엘리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앞에서 이야기한 수백 년 된 나무와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죠. 영적으로 상태가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 썩어버리고 속은 텅 비어 있고 속은 무덤과 같은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상은 겉보기에는 제사 열심히 드리죠. 재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기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진짜 본질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나오는데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사는 드리고 있었는데 뭐가 희귀했답니까? 말씀이 희귀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제사 열심히 드려도 말씀이 없으면 텅 빈 상태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때 뭘로 변화시키십니까?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희귀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텅 비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 아무리 드려도 말씀이 텅 비어 있는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이죠. 현상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텅 빈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희귀한 상황에 대해서 아모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근이라고 표현해요. 기근이라고. 우리 아모스 8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는 걸 기근, 기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혹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릅니다만 조선시대 현종 때 2년 동안 온 나라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전쟁 때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다라고 할 정도로 기근이 그렇게 처참하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게 기근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처참해질 수밖에,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건 기근과 같은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봐도 얼마나 설교가 다양한 교회에 내놓으라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막 쏟아집니다.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설교가 나와요. 성경책이 집에 몇 권씩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풍성한 시대인 것 같은데도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기근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있으시죠? 성경을 봐도 이게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기근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상황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아이들도 뭐 성적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못 살겠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서 못 살겠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면요, 사람이 약간 겉으로도 티가 나기 시작하는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사람이 좀비 같아집니다. 좀비가 뭐 이러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에 초점도 없어지고 얼굴도 창백해지고, 그 말씀에 공급이 없으니까 이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싸나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누구랑 싸울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왜 이런지, 아주 처참한 상황, 말씀의 기근을 맞이하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가치도 모르고 짓밟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사모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등 돌리고 계속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왔는데 더 사모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 돌리고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3절도 3장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원래 성막 안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촛대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래는 등잔대가 맞습니다. 등잔대가 있었는데 이 성막 안에 이 등잔대의 등불을 항상 밝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밝혀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대. 이 원래 꺼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등잔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꺼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해질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꺼지지 않았대.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등잔 불을 안 끄신 분이 누굽니까? 등불을 안 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안 변한대요.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상태가 좋아질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상황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상태 안 좋은 이스라엘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다른 민족에게 내가 등불을 밝히리라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는 겁니다. 좋은 민족으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왜 안 바꾸실까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차를 바꾸셨어요. 전에 타던 차를 17년 동안 타셨대요. 17년이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차와 함께 했던 추억들도 풍성히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차가 폐차하기 위해서 견인차에 이끌려서 떠나가는데 너무 서운했다며 마지막 모습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조금 더 서운했으면 장례 치를 뻔했잖아요. 제가 발인 예배 인도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서운해 하다가 성능 좋고 디자인 이쁜 새 차가 왔습니다. 보는 즉시 잊어버렸대요. 그렇게 서운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들었어도 차는 대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내 자녀는 내 새끼는 상태가 안 좋잖아요. 남의 새끼들 보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내 새끼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보면 상태 좋은 애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내 새끼보다 상태 좋은 애들 보신 적 있죠? 저랑 바꾸고 싶다라고 홧김에 생각한 거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내 상태 안 좋은 아이와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녀는 뭐 하여튼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못합니다. 그 한 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고 상태 좋은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암흑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 처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처음에 신천지도 드러나고 또 동성애자들이 가서 즐기는 클럽도 드러났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구냐면 우리예요. 교회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워낙 세게 훈련을 잘 받으셔서 이 코로나 때도 예배 출석 통계 보면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심한 교회들은 절반 정도가 안 나온대요. 예배를 안 나온대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교회의 50% 정도는 문 닫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죠. 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예요. 엄마들이 교회 안 보냅니다.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한 교회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쉬다가 재개했는데 유초동부 한 명도 안 나온다. 빵명. 전혀 안 나온답니다. 그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으로 직격탄을 맞아버린 것이죠.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데 기름 붓는 격으로 지난주에 정부에서 교회 안에서 식사 금지 명령 내렸습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 내렸습니다. 벌금 내야 된대요. 300만 원. 누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일부러 문의를 가장해서 따지는 거예요. 항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식사 금지, 식사하면 벌금인데 그럼 그 교인들이 교회 말고 똑같이 나가가지고 밖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벌금 내야 됩니까? 그럼 벌금 내야 될까요? 안 낼까요? 내는 게 맞아요. 벌금 내야 됩니다.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밥 먹는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도 벌금 냅니까? 그건 아니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차별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정한 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는 사람들만 더 좋아해서 전염이 잘 되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 듣고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헌혈을 잘 안 한답니다. 수혈해 줄 피가 부족하대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 뉴스를 듣고서 헌혈하려고, 단체 헌혈하려고 신청자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았대요. 그래서 혈액관리본부가 연락을 했더니 단체 헌혈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안 그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헌혈차 2대를 교회에다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헌혈차에서 헌혈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교회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혈액관리본부에서 다시 전화가 왔죠. 못한다고.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개인 자격으로 해야 된다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교회 주차장 넓은 데에서 차 대놓고 헌혈하고 가는 게 좋지. 그 주차도 불편한데 가갖고 어떻게 헌혈하고 하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 마당에 더 많으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별이라고. 이 차별에 대해서 정부에 막 항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말은 해야 되죠.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슬픈 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런 명령 내린 게 슬픈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부에서 명령 내렸을 때 한편으로는 기분이 너무 나쁘고 마음이 너무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는 원래 핍박받거든요. 우리 그때쯤에 베드로 전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라. 근데 우리가 실감이 나야죠.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이 비슷한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세질 수 있겠다 이런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짝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슬픈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원래 세상 사람들이 어려울 때 교회에서 위로를 찾아야 하잖아요. 아무도 위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한테 기도해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아무도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 가운데 교회가 갈 길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길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저 사고나 치지 말래요, 우리 보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본이 되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했는가, 영적으로 깜깜하게 어두워진 이 시대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당지으면서 헐뜯지는 않으셨어요? 말씀을 사모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목숨 걸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껍데기는 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상태가 좋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과 같은 위태한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인 것이죠. 이 위태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6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도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3번 거의 똑같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다 일어나서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 엘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가서 자요. 또 부르면 또 엘리한테 갔다. 이건 이제 3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는 원하시는데 분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죠.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명을 위해서 능숙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숙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학벌이 있으면 좋겠고 재능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숙했는데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배워야 할 한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이 자꾸 나 불렀냐고 오거든요. 그 누가 부르신 거냐? 이 하나님 부르셨구나라고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한 가지 알려줍니다. 9절 보십시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어떻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부르시면 너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셨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자마자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3번 반복하고 나서 왜 3번이나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나요? 엘리야한테 달려갈 때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들어라. 이거 안 하시고 왜 3번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3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태도.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듣는 태도가 준비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위태한 시대,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재능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듣겠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제일 행복하세요? 보통 이제 금요일이 행복하시죠.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쉴 수 있으니까 금요일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도 그런가 봐요. TGIF. Thanks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출근 안 해서 행복한 거. 언제가 제일 안 행복하세요? 주일 저녁부터 아마 안 행복하실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해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 무겁고, 월요일은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아직 회사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싶고, 괜히 막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살기 싫고 한쪽은 언제 가나 막 이런 마음 들고. 그렇죠. 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금요일부터 왜 이렇게 금요일은 빨리 옵니까? 금요일부터 제가 마음속에 이제 말씀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입맛이 사라지고 사람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변합니다. 제일 행복한 건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시기 시작하는 주일 오후부터 보면요,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는 얼굴빛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 뭔 얘기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막 졸고 그러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제가 문제더라고요. 그 얼마나, 이거 은혜 못 받으시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보고 알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하는 자보다, 전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듣는 자더라고요.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것 같아요. 수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우리를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귀중하게, 소중하게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기도뿐입니까?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기도도 못하고 신음만 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들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얘기 재밌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으세요? 뭐 말 잘하는 사람도 좋죠. 그런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잘 들으면 내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속마음까지 다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깊은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듣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없는 실력이지만 하여튼 바뀌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만큼 열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태도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어쩌면 저의 책임보다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크게 있을지 모릅니다. 주일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매일 묵상해야 되는 매일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쁘다 보면요, 자꾸 뒷전인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보물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중요한 태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엘리가 가르쳐 줬죠. 근데 엘리는 이 하나님 부르셨구나, 가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사실을 엘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응답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받았던 이전의 은혜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뭡니까? 엘리의 지금 상태가 3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냥 단지 노안이 오고 백내장 생기고 그래서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 엘리와 사무엘이 정반대입니다. 엘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은 아직 듣지 못하는 미숙한 자였습니다. 어떤 태도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일까요? 여러분, 말씀 전하다 보면요, 믿음 생활하지 한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말씀 전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면서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갖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일찌감치 포기한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이제 반짝반짝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웬만한 설교 본문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사무엘상 난생 처음 본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수없이 보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다 알아서 어느샌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껌 오래 씹으면 단물 다 빠져서 아무 맛도 없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느껴집니다. 아무런 맛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안다고. 이 태도가 참 위험한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엘리가 그랬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면서요? 3년은 먹을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제가 망해본 적이 없잖아요. 부자였던 적이 없어갖고 한 번도 안 망했습니다. 근데 돈 많은 부자는 3년 먹을 게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던 영적인 부자는 망하면 끝입니다. 예전에 은혜 울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왕년에 좀 믿음 좋았다. 이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와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 어떡합니까? 아는 내용인데 마음이 새로워지면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사무엘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 새롭게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잖아요. 그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셔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둡고 또 속이 텅 비었던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3장 1절 아까 봤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상태에서 3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21절을 같이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 끝날 때쯤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여기서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 자신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는데 사무엘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텅 비고 썩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미숙하지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엘리 시대와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 같은 사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촌교회가 그런 교회,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영적인 시기에 목회자인 제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같아서 여러분, 제가 사무엘과 같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잘 못합니다. 저는 그냥 아직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작은 한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자부심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우리 예수촌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진짜 진심 믿어주십시오. 진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 찾으실 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듣자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다면 사무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 교회 보고 내가 찾던 교회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모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태도로 이 마지막 때의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대요. 저는 뛰는 놈이 못 됩니다. 물론 더더욱 나는 놈은 더더욱 못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있으면 우리 교회는 말씀 들고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붙어가려고요. 그럼 덩달아서 같이 뛰고 같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덕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찰싹 붙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두워가는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죽어있는 영성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는 성도,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